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1월 6일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은 캘리포니아의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휘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시간을 다 함께 갖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 너 주님과 함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찬양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시작하는 첫 기도를 김정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로 희망찬 새해 첫 안식일을 맞아서 퀸즈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묵은 해에 어려웠던 고난들과 상처를 싸매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마다 우리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다니엘의 성전을 향한 기도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은혜로 임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새해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슴에 전달되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이제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2023년 새해가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1월 6일인데요.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새해의 결심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매번 그러셨던 것처럼 다가온 이 새해에도 늘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신년을 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오늘은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휘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를 찾는 자는 내 백성 되겠고 난 너희의 주님 되리라. 눈물을 다 씻기심에 사망이 없겠고 해통함과 고통은 사라지리. 이전 것들은 다 지났네. 복이 되신 주님 말씀했네. 새롭게 되리라. 내 주의 말씀 믿는 자 큰 상급을 얻으리. 다 이루어
왕이요 끝이니 그 독생자 또 왕의 왕 주의 주 만군의 주 메시아 여호와 평강의 왕이요 도인 자로 나신 하나님 성삼 위에 한 분 대신에 내 주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2023년 첫 안식일을 맞으면서 성도님들께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해는 날마다 더욱 새로움을 맛보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년 첫 안식일의 말씀의 제목을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예언 해석의 차원에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그래서 AD 31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 초기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 단순히 그 교회에 주신 기별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양육되었고 AD 68년경부터는 사도 요한이 목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 초기 교회 당시에 이 교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손꼽혔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이 대도시에 걸맞게 교회 규모나 활약도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에 걸맞게 바람직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초를 쌓았던 교회였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교회로서 당대 좋은 모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 즈음에 AD 62년경인데요. 그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에베소서에서 그 상황을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 교회의 형편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5년이 지나면서 AD 68년경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이 교회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이 초기의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되자
에베소로 그 구심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한 15년 정도 성장하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까지 부임했으니까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부임하기 몇 년 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그 교회 형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바울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부임했을 당시에는 더 왕성한 교회였을 테고 그야말로 당대의 가장 부흥한 교회, 그리고 명실상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매우 짧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를 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단어 속에 에베소 교회가 그간 겪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의 물결과 이설의 바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겪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핍박이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시기였습니다. 1세대 교인들, 1세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이제 교회의 운명은 점차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험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하던 일들에 충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십니다. 에베소서와 이 계시록 사이에는 35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시련이 다가올수록, 핍박이 심해질수록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들도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었지만 더 헌신적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은 계속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의 진짜 시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든 거짓 교리와의 전쟁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가시면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부언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세기에 교회를 어지럽힌 큰 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우리가 흔히 에비온파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일명 영지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니골라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은 정말로 끈질기게도 오늘날까지 이 교회 내부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기별에서도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아닌 신비 속의 비밀리에 전해지는 영적 지식으로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1세기 중반 이후에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 철학, 그리스 로마의 이 신비 종교, 동양 종교를 이론과 그 사상을 잘 절충해서 혼합해서 만든 기독교 이단 사상입니다. 이들은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종교 철학적 사상입니다. 2세기 후반부터 비교적 안정된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호소력이 있는 종교가 되었고 거의 2세기에 걸쳐서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낮은 신인 구약 성서의 하나님이 창조했다. 두 번째, 낮은 신의 계시, 구약 성서는 최고의 신에서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 세 번째,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인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낫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의한 것이며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떠났다. 다섯 번째,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나 방종은 문제가 없다. 여섯 번째,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영적 지식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 주장들이죠. 이런 주장을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침례받을 때 영이 임해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론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격해야만 하던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그 이원론은 영원불멸 사상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특별한 교리를 이해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지식 중심의 신앙 논리 또한 여전히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하나의 반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기독교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 모두가 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에 생기는 오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눈앞에서 당장 행동을 교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것인데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진정으로 존중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과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대신
자신들의 특별한 영적 깨우침을 중시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부정합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잘 따랐고 이러한 이설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의 바른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서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여러모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이 주어지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망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모든 칭찬을 가릴 만큼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직분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극한 고난의 시기에도 고통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받았었는데, 온갖 이설들이 난무했던 때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서 버텨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결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5년 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만 해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부각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내진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성도 간의 사랑에 문제의 불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안에는 분열의 이 불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갈라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 갈라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처럼 이념적으로 극한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둘 사이에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에베소서 2장의 핵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펴서 분석한 이 본문의 이 모양을 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성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했죠. 이런 구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알려면 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구절들을 짝을 지어서 읽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A와 대응하는 것이 저 밑에 다시 또 19절 A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두 부분을 그냥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나 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멀리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17절, 18절 또 상응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여기 먼 데 있는 나오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57장 19절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16절에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자, 이제는 C입니다. 14, 15절 상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했습니다. 또 그것과 상응하는 16절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죠.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법조문을 폐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갈라서 원수로 만든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구전법이었습니다. 이런 악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니 서로 화목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마트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별을 이해했고 성도 간에 화목해하는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동일한 기별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30년간 가르쳐왔던 요한도 동일하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명성이 자자했고 잘 훈련되어 있고 여전히 잘 활동하는 교회. 하지만 그들의 지난 30년은 교리 논쟁에 휘말려서 분열의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 논쟁에서는 전사가 되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아주 단시간에 경험하는
격정에 가까운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된 사랑 없는 인생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첫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 자아부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로 계속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열렬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최상의 예배보다 더 간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요. 기도와 권고와 말하는 것은 흔히 나무에 매다는 값싼 열매들입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행, 즉 곰핍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좋은 나무에서 저절로 자라는 참된 열매입니다. 저는 이 화이트의 진술 가운데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비록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 사업을 받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은 우리의 이 뼈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첫 안식일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늘 성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에베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그렇게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받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